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캐내어 함께 나누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 위에 죄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뇨라고 할 때 헤롯 대왕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분봉왕인데 예수님이 뭐냐 왕이 어디서 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표제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읽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읍에 가까이 있었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죄패가 어떤 모습으로 쓰여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뭘로 써 있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어디 말로 써 있대요? 로마 말로 써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헬라어로 써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헬라 말로 써 있다는 말은 뭐냐? 헬라라고 하는 헤브라이스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종교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의 왕이시란 뜻입니다. 네. 종교와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대교에서 시작됐지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종교의 왕이 되시고 신앙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이스티라고 써있어요. 로마이스티. 예수님은 뭐냐? 정치와 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정치와 법의 왕.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왜 로마로 통하냐 모든 길이? 그 당시에 요즘의 말로 말하면 로마가 42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복한 지역에 봉기가 나거나 소요 사태가 나면은 당장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대단하게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로마는 정치와 법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이스티, 로마 언어로 써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정치와 법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헬레니스티라고 써있습니다. 헬레니즘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가 한 600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가 빌립공인데 예수님께서 6개월 정도 남기고 마지막 공생애를 6개월 정도 남기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봤던 때가 어디냐면 거기 어디죠?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게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된 도시.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공을
자식들이 나면 네가 빌립처럼 되라. 빌립. 예수님의 제자도 뭐냐? 빌립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 세상을 신처럼 섬겼던 도시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전체적인 그 뭐냐면 중동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게도 뭐냐면 성행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뭐냐? 문화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패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7절의 말씀을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한 여자가 사마리아로부터 물을 길러온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에게 마시도록 달라. 여기 보니까 너는 나에게 마시도록 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스 모이페인이라고 그래요. 모이페인. 너는 나에게 마시도록 달라. 마실 것을 달라는 거예요. 마실 것을. 마신다는 동사가 뭐냐? 피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피노. 요거를 뭐냐? 피노라고 읽어요. 근데 도스모이 페인이 되면은 요거는 뭐냐? 부정사가 됩니다. 부정사는 영어의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실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마시다가 명사가 되면 마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는 여기 뭐냐? 요거를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의 뭐냐? 명령어예요, 명령.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인데 마실 것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뭐냐? 지금 그 장소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는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아니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물 세례, 살아있는 생수를 주시려고 가셨는데 아니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스모이 페인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거야. 마실 물 조금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가끔 가는 헤어론 카페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가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가 100년도 훨씬 넘은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원조를 받고 있대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네? 우리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재중원이 있죠. 또 연희 전문 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어때요? 연세대가 완전히 산 하나가 다 연세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의료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받은 거를. 그런데 아프리카는 원조를 아직도 받고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한 찬송을 2시간씩 드려. 그리고 찬송을 그냥 드려요. 들고 날고 뛰어. 완전히 들고 날고 뛰어가. 아니 먹을 걸 한 끼밖에 강냉이죽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들고 날고 뛰는데 얼마나 신나서 뛰는지 또 아카펠라 찬양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거야. 이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예배를 인도하고 오셨다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린아이들 몇천 명이 아주 그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 왜 이렇게 못 살까? 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있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네? 대영 제국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전 세계를 호용했던 것처럼 예수님 들어가는 믿는 신앙이 들어가면 전부 다 잘 사는데 아프리카는 왜 못 사냐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한대. 요즘의 말로 말하면 요즘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이 10,000원이 나오기가 어렵대.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 근데 10,000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또 이게 헌금을 100원을 했어요, 이렇게.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100원을 한 다음에 한참을 기다리더래. 왜 기다리냐 했더니 100원을 넣고서 90원을 거슬러 가. 그럼 결국은 얼마 낸 거요? 10원 낸 거요. 어? 이게 장로님이요. 거기가 교회, 그 아프리카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100원을 낸 다음에 90원을 거슬러 간다는 거요.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로 지금 오셨잖아요. 네?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껄떡껄떡 아주 숨 넘어가는 그 여인을 12시에 만나러 오셨네. 예수님이 가진 게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뭘 달라는 거야? 마실 물을 달라는 거요. 말 돼 안 돼? 아니 생수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주 작은 소원 하나가 있는데 물 한 모금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마중물을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예우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항상 예 목사님이야. 아니요가 아니야. 항상 예 목사님이야. 성도 좋아. 그래서 항상 뭐만 되냐? 예만 되는 거예요. 예만 돼. 아니요가 없어요. 아주 성품도 좋으셔. 등치도 좋으시고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키가 짝달막한데 뭐냐? 그 시아버지가 아주 호랭이에요. 호랭이. 옛날 시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못 갔죠. 못 갔죠. 못 갔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눈 한번 치켜뜨면서 그랬으면 못 갔는데 많이 있었어요. 응? 근데 저기 키가 아주 그냥 난쟁이 똥처럼 하는데 요만한데 이분이 뭐냐? 성미를 매일마다 성미를 10kg, 20kg씩 여기다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키는 작은 데다가 성미자루 했으니까 그 성미자루만 동동동동동 떠가는 것 같은 그러고 가는데 남편이 지키고 뭐냐 시아버지가 지켜도 쌀떡 항아리에서 그걸 10kg씩 퍼가는 거야. 근데 그걸 말렸을까 못 말렸을까? 못 말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목숨 걸고 이 며느리가 그 예우진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 사남매가 있는데 지금 기업을 3군데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지난번에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356만 4,900자예요. 350만 자가 넘어.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뭐냐?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응? 아니 콩을 10평 심으면 얼마만큼 해요? 10평만큼 거두죠. 10,000평 심으면 10,000평만큼 거두죠. 어? 아니 미국은 옥수수 가루를 그냥 비행기로 그냥 날려버려. 그냥 날려버려. 워낙 땅덩어리가 100만 평, 200만 평이 되니까 옥수수 가루를 그냥 비행기로 다 흩어서 그냥 날려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둘둘둘둘 그냥 흩어 나든지 말든지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한다니까. 우리처럼 옥수수 하나 심고 다 덮고 하나 심고 덮고 이렇게 100만 씨나 100년 걸리겠다. 100년. 에?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서 심은 만큼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은 종류대로 또 거두게 하셔요. 아, 콩 심는데 팥 나는 거 보셨어? 에? 아유, 조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기리가 났다, 기장이 났다. 이런 거 보셨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조롱을 받지 않는데 조롱을. 야, 올해 있잖아. 야, 내가 있잖아. 밀을 100평 심었거든. 근데 웬일이냐? 쌀이 났어. 이렇게 조롱을 받지 않으신데. 예? 그래서 뭐냐? 세상의 모든 만물 만상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역 수동이요. 시키는 대로 나. 누구만 안 들어. 죄된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온 우주 만물 만상은 시키는 대로 영원토록 사과나무에서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려요.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벚꽃나무에서는 벚꽃만 열리지. 말하면 잔소리지. 아니 올해는 벚꽃이 열렸더니 내년에는 뭐 사과꽃이 열리고 사구라꽃이 열리고 이런 거 보셨어? 아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실 걸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냐?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온다는 동사가 뭐냐? 온다는 동사가 뭐냐? 에르코마이 동사인데 여기 뭐냐? 에르케타이라고 써 있어요. 에르케타이. 네?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에르코마이 동사의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 스스로 나오셔야 돼. 네? 스스로 나와.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죠? 전도를 받아도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혼에 따라 그러죠. 스스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돼.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도스모이 페인이라고 마실 물을 달라. 그것을 여러분 꼭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려고 성읍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뭐냐?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려고 성읍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시장을 뭐라 그래요?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네?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고라라고.
시장을 뭐라 그러냐?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네? 이 시장에서 뭐냐?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한다는 말은 어디냐? 개돼지 취급을 해서 돌아다녀요. 옆으로 피해 다닌다니까. 우리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럼 옆으로 피해 다녀 마주쳐. 에이씨,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심해요. 유대인들의 정육점에 지금 돼지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 지금도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 돼지고기 자체를 안 먹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먹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는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알러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뭐냐, 이방인들과 먹고 있을 때 누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 보따리 갑자기 훅 싸가지고 도망가잖아. 그런 거 보셨잖아.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야, 이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종자들아, 그냥 화가 뿔따기가 나가지고 싸우는 그런 걸 보셨잖아. 에? 그런 거 그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자체를 안 하는데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냐, 요렇게 뭐냐,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요거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누가 요 기록하고 있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예?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독특하게 공간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80% 정도 돼. 90% 많게는 전혀 틀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근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문구가 뭐냐? Who is He잖아요. 아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크리스토스. 네? 예수님이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요한복음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는 입장이 뭐냐? 보는 관점이 뭐냐?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늘 언제나 갈망하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늘 언제나 갈망하고 소망했는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누군지는 몰라. 예수님 청년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4장 8절에 이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뭐냐?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그 접속사를 뭐냐면 가르라 그래. 영어로는 becaus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이는이라고 막연하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걸 보시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이스텐 폴린이자 폴린. 우리가 동네를 폴리스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거를 뭐냐? 폴리스라 그래. 동네라고 표현했죠. 또 다른 말로 도시, 또 다른 말로 성읍.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네는 뭐고 도시는 뭐고 성읍은 뭐냐? 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요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한 거예요. 아니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에? 같은 말을 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번역할 당시에 마태복음은 네가 맡아라. 누가복음은 네가 맡아라. 저기 뭐 요한복음은 네가 맡고 누가 맡고. 아니 번역위원장에 한 분이 딱 있어가지고 정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를 어떤 사람은 화평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평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에?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저기 결국은 보니까 똑같아. 기적이 틀리고 이적이 틀리고 표적이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한 말을 가지고 어떤 때 기적이라고 쓰고 어떤 때 또 이적이라고 쓰고 어떤 때 표적이라고 쓰고 그럼 기적은 뭐고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뭐냐? 아예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렇게 썼을 뿐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동음이어도 많이 알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걸 그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는 동네로 어떤 때는 도시로 어떤 때 요즘에는 도시라고 많이 쓰죠. 폴리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음식을 사러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279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79페이지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어요. 놀라 자빠졌을까 안 자빠졌을까? 놀라 자빠졌어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주하신 나무가 그 나무가 뭐냐면은 해슈케예요. 해슈케라고 하는 게 뭐냐? 해슈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네?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데 정관사가 붙으면 이게 그냥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설교를 많이 하죠. 설교하실 때 이게 무화과나무의 때가 되면은 가지 보면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얼마나 뾰족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눈 찔리면 눈 찢어집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쯤 되면은 휘청휘청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막 한다니까. 그게 무화과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들부들 연약해져가지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되면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탕, 헤슈케라고 하는 말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딸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열렸어. 율법을 그렇게 4,000년 동안 섬기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기득권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뭐냐? 구약의 4,000년 동안 열매를 맺었어 보세요. 하나도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9분과 열매를 뭐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열매를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뭐했다? 저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야 희한한 일이 일어났더라. 무화과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뭐냐? 그렇게 저주해서 이렇게 말랐대. 네? 이거는 뭐냐? 식욕.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역의 말씀이 뭐냐? 그 진리, 그 말씀 속에 진리를 해내어주는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도 안 믿었더래.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의 열매도 없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저주받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0.3%가 믿는다는 거예요. 0.3%.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뭘 가지고 천국 가냐? 열매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가라지는 어떻게 하고? 아니 다 태우지. 아유 요즘에 불에 태우면 벌금 100만 원이요. 시골에서 태우지도 못해. 처치 곤란해. 아주 곤란해요. 옛날엔 태워버리면 어때요? 참 태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고추 이렇게 때를 있잖아요. 태워버리면 흔적이 있어 없죠? 없죠. 흔적도 없이 싹 다 타버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흘려주시면서까지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에 태우겠구나. 그래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구나. 자취 없이 사라지는데 지옥에서 아주 그냥 영원토록 고통을 사나토스, 세컨데스죠. 세컨데스. 아주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렇게 쳐놓겠구나. 아니 우리들도 가을 되면 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니 물고기 잡아놓으면 구분해 안 해? 아 구분해요. 실한 거는 다 모아가 조이고 새끼들은 다 놔주고 조그마한 저기 개 같은 거 잡으면 그때 다 나눠주잖아요. 다시 살려주고 현찮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 그 마지막 때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냐? 의욕을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예?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셨다. 예?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는 거야.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주셔가지고 피 흘려주셔가지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음료를 내놓으시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빵을 내놓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직역도 중요하고 의역도 중요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요걸? 요걸 뭐라 그러냐?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아우, 답답해, 미쳐 죽어. 야, 한국말로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에?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아우, 엄청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아니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뭐냐 5장 6절이나 8절에 보면은 요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세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셋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 요한복음은 특히나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뭐냐? 예수님이 영만 오셨다는 거야. 가짜로. 예수님이 그냥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아니라 뭐만 오셨냐? 영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열자마자 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무조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자마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여러분, 요즘에 공원 가면 아주 개판이야, 개판. 개 보고 아가야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 유모차에 끌고 왔어. 그래서 아가야 이렇게 돼. 왜냐면 저기 강화는 아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가야 이렇게 쳐다봤더니 개가 고개를 쏙 내미는 거야. 아이씨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여러분 개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개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개 되고 싶은 분? 없었는데.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기 로고스 N이죠. N. 이 N이 뭐냐? 미완료야.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뭐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에게나토가 뭐냐? 기노마이 동사의 제일 과거야. 제일 과거. 무조건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것 자체가 독특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말씀 자체가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모든 고난과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을 뭐냐? 몸소 채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뭐 했냐?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영만 오신 거지 몸으로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냐? 그것을 증거하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게. 근데 뭘 증거하시냐? 물은 뭐예요? 물은 뭐냐? 물은 공생애의 시작을 말해요. 공생애의 시작.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마지막이 뭐냐? 십자가의 뭐냐? 보혈로 끝나요. 보배로운 피로 끝나요. 프레셔스 블러드라 그랬죠. 보배로운 존귀한 가치 있는 그 십자가 고난의 피공로로 인생의 삶이 끝납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스데반의 설교, 이런 모든 설교들이 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공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유대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냐? 성령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됐고요.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로부터 마시려고 요청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거기 보니까 상종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쉼크로타이라 그래요. 쉼크로타이. 아주 전혀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것이 뭐냐? 그런 말씀을 아까도 좀 드렸잖아요. 여기 아주 상종하지 않는다. 쉼크로타이. 네? 전혀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그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기 보세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죠? 빌립도 어떻게 먹이냐? 나다나엘도 어떻게 내가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여자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마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야곱의 우물은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170m, 180m였다는 거예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70m에서 80m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물을 어디서 어떻게? 네? 이게 포스잖아요, 포스. 어디서? 네? 어떻게 아주 그냥. 어디서 어떻게 아주 그냥. 포된 포스. 네? 어떻게 유대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여기 포스가 있죠. 네? 포스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만나자마자 물어봤나? 유대인이십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사람 그렇고 경상도 사람 만나면 대본에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뭐 때문에 알아봐? 네,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인데 사촌 동생이 경상도에서 강화도로 이사를 왔시다. 경상도 합천에서. 근데 난 외국 말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 초등학교 깡촌에 강화도 깡촌에서 경상도 말하는 사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이거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놀래 자빠진 거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처음 문화 충격이었어. 충격 자체였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강화도를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사 온 거예요. 합천에서. 근데 유대인인지 어떻게 아냐? 뭘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아냐? 말투를 보면 알지. 또 뭘 보면 알아요? 의복을 보면 알아요. 의복을. 두 가지가 엄밀하게 틀려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하고. 그래서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 대본에 she 유다이어스 온. she 유다이어스 온이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온이라고 하는 게 에이미.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체는 현재능동 분사. 유대인 자체, 본질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얘기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포스라고 했죠.
어디서 어떻게 하여튼간 여기서 포스가 어떻게 그 물을 나한테 달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상종도 하지 않거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달 수 있냐 그런 말이죠. 거기 보니까 284페이지 234페이지 뭐냐 쉼크론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쉰이라고 하는 쉰하고 크라우마이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뭐냐 함께 뭐냐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4장 3절 28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근데 그 건축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 사람? 어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네? 아니 포로 귀한 공동체가 뭐냐면 다시 우리로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네?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껴줬다는 거야, 안 껴줬다는 거야? 안 껴줬어.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도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고. 네? 같이 안 하면 딴지를 안 놔. 딴지를 놔. 그런 일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컬음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일도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해.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아주 피가 섞였다는 거야. 아수르한테 피가 섞였지. 다 피가 섞였다는 거야.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야. 아주 이방화된 도시라는 거야. 너는 아주 우상에 쩔어 사는 도시라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수가 아주 독주에 취해서 사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요. 사마리아 속해 있는 여인이라는 거야. 네? 사람 축에 껴주지도 않는. 네? 그래서 다 따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자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아오마이 치료하다는 거죠. 네?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는 너에게 마시도록 달라고 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에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뭘 알았다고 하면 첫 번째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 텐도론 투 데오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앞부분 여기 보이세요? 텐도론 투 데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뭐라 그러냐? 도레아라 그래. 도레아 선물을 도레아라고 말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물이에요, 이게가.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사로 쓰이면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현재라고 하는 말도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부사로 쓰면 지금도 되고 뭐냐 명사로 쓰면 현재라. 그래서 뭐냐 지금 현재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건강 주시고 현재 생명 주시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the gift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반드시 뭐냐? 기프트라고 하는 말을 써.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뭐냐?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았다고 하면은 나에게 뭐냐? 요청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선물을 주시는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하면 요청할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살아있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아이테오 뭐냐 요청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에도켄 안소이 도론 존이라고 하는 말. 여기 뭐냐 슈도로 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물을 뭐라 그래요? 생수. 그렇죠. 살아있는 물을 생수. 우리 인생의 영혼에 인생의 영혼을 살리우는 성령의 생수를 누가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셨을 것이다. 요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뭐냐 요청, 아이테오 요청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을 뭐냐 살아있는 생수를 주었을 거라. 네? 이 여인은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물. 누구예요 우물? 사마리아의 우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 수가성에 무슨 우물가에서 있냐면 야곱의 우물에서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먹고 누구도 먹었다. 가축도 먹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먹었다. 그 다음에 가축들도 먹었대.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네? 자식들도 먹고 가축들도 수천 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조상이 준 물질, 명예, 권세, 돈, 재산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야곱의 우물,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주는 우리가 조상님이 훌륭하시면은 500억짜리 빌딩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땅도 받을 수도 있고 건물도 받을 수 있고 명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뭐 별의별 희한한 신종어가 다 나오잖아요. 네? 조상으로부터 받아가진 그 우물이 조상으로 받아가진 그 어떠한 것이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네. 네? 이 야곱의 우물이 그냥 우물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네? 아니 야곱의 우물이 지금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물에서 물 파드셔? 아니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네? 아니 우물에서 물 파가지고 드시는 분이 지금 어디 계셔? 없어요. 네? 그럼 야곱의 우물 얘기 옛날 지금 뭐 4,000년 전에 야곱 우물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히어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then and there가 되면 뭐냐? 이거는 추석은 될 수 있어. 추석. 해석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then and there를 어디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어디로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 나에게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설교로 바꿔줘야죠. 네? 아 그게 진짜 설교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상으로 받았던 그 어떠한 것이 재산이 물질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 나와라? 나한테 나오라는 거야. 나에게 나오라고. 진짜 네 남편이 5이었었다며. 네? 남편이 5이라고 하면 물질도 남편이고 명예도 남편이고 자식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요즘 남편 5명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아니라 물질이 남편일 수 있고 진짜 남편이 남편일 수도 있고 뭐냐 정말 권세가 남편일 수도 있고 명예가 남편일 수도 있고 진짜 남편 자식이 남편일 수도 다 남편일 수가 있다니까. 가족이 남편일 수가 있고. 에?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도 뭐냐 그 가족도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뭘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남편을 5을 갖고 있다는 말을 에코라고 하는 동사 법률 용어를 쓴다 그랬죠. 합법적인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남편이. 에? 울타리자 울타리. 그런 울타리가 진짜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네. 그러니까 7번째 신랑인 나를 뭐냐?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에요. 운물물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운물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물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래서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에게 아주 휴도르존 살아있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물물 얘기하는 뭐 갈치 헐떡헐떡 돼가지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의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야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팔당 때 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 여기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돼. 여기 앞에 글씨 보이잖아. 목사님 가리고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해야지. 사모님이 얘기를 해야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물 있는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살아있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두레박을 안고 오셨어. 두레박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죠? 180m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야 돼요. 물 한 바퀴에서 길려면 30분 40분 걸려요. 모세가 아내 될 사람한테 물 길어줬죠? 네? 그게 장난으로 이렇게 물 쪽에 풍덩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가지고 이걸 해주니까 그저 아내 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런 거지. 그냥 물 한 바가지 퍼줬단 말이에요 그게? 물 한 바가지 퍼줬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가? 그렇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아니 물 한 바가지 퍼주면 나도 퍼주고 갔다 그냥. 그 180m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을 땀을 삐질삐질면서 진짜 퍼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장인 집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된 거잖아.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 에? 그냥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남자들이 뭘 주지도 않는데 여자들이 뭘 사랑했다는 말이야? 하다못해 있잖아요. 매미가 죽도록 운다니까. 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매미가 이게 이렇게 번데기가 돼서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죽도록 울어. 죽도록 노래를 해. 왜? 내가 힘세다고 노래를 하는 거야. 나한테 시집 오라고. 매미가. 아니 그러니까 오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나한테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시집을 갔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라. 그래서 뭐냐 거기를 갔는데 그에게 말한대 주여 당신은 물 깃는 두레밖에 없습니다. 여기 큐리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혹격이에요. 혹격.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큐리에라고 써있어요. 큐리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인이시여 이렇게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아직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임으로 인정해 안 해? 인정 못해. 아직 몰라. 첫 번째 누구로 알아? 첫 번째 유대인으로 안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 큐리아거라고 하는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정도는 그냥 선생님이시여 요 정도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당신은 뭐냐? 당신은 물 깃는 두레박도 없다. 에?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물 깃는 그릇도 없다. 물 깃는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아이 두레박이라 그러죠. 두레박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두레박이라고 하는 말을 안틀레마라 그래. 안틀레마.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두레박도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냐? 아니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아니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준다는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에? 180도가 180m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물을 떠올 수 있단 말이야? 에? 아니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살아있는 물을 나한테 준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느낌 오시죠? 이게 뭐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안틀레마가 없으면, 예? 안틀레마라고 하는 이 두레박이 없으면 이게 뭐냐? 뭔 걸로 만드면 양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에요. 양가죽으로.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응? 염소 가죽으로 두레박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풍동해가지고 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 보고 뭐도 없는 주제에 아이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에? 나한테 뭔 물을 준단 말이요. 이런 뜻이라니까. 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정관사가 없는 두레박은 무슨 말이냐 인생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희열을 주는 그래서 영적인 기갈병을 해결하는 뭐냐 성령의 생수를 퍼주는 두레박은 누구만 갖고 있냐 예수님만 갖고 있더라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니까 어떠냐 영혼 깊은 곳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물어. 안 먹어도 배불러.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다 똑같은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막 나비가 뭐냐면 춤을 추고 새가 노래를 하고 뭐냐 막 산에 있는 꽃들이 막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에? 우리 사람이 변하니까. 그래서 뭐냐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는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레박은 누구만 갖고 있냐? 예수님만 갖고 있더래.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뭘 줄 수 있냐? 나는 영혼의 두레박을 갖고 있다. 그 여자가 이걸 뭐냐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네. 역설적으로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내가 그 두레박을 갖고 있다니까.
두레박 대신은 성령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세상의 야곱의 우물에서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고 그 목마른 그 두레박이 아니라 영혼에게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는 그 두레박을 누가?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알아. 그래서 그 두레박을 줄 수 있는 사람, 생수의 목마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넌 아이테오 나에게 요구했을 거라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맨날 어떻게 하여튼간 수가서 영령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하여튼간 빌립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게 가능하냐. 어디서 그걸 얻냐. 어떻게 어디서 하냐. 맨날 이것만 따져. 믿음 없으면 맨날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뭐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 되니? 해보기나 해라.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살아생전에 그랬대잖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이 하는 얘기냐. 너 해봤어? 해봤냐? 그러면 깨갱깽이래 그냥. 해봤어? 그치. 그 말 한마디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진력이 대단했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288페이지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위로부터 거듭나면 된다 말씀하시죠. 거듭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아노덴이라고 그랬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 아노 플러스 데우스라고 그랬죠.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라니까. 세상에 죽음 앞에 뭔 소망이 있어? 내일 복권이 당첨됐대. 복권이 300억이 당첨됐는데 내일 뒤진대. 뭔 소망이요? 300억이 당첨됐어. 내일 죽어. 뭔 소망이요?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 죽음 앞에 절대 절망이요. 그래서 세상에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절대 절망이요. 죽음 앞에는요. 사나토스 앞에는. 죽음 앞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그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도 둘째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부활케 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 고향으로 영원토록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아멘. 부모의 소원이 뭐야? 자식 새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가 죽음으로 끝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팔았어.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되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수가성 여인은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뭔 물을 어떻게 터줄 거냐고 쳐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쳐닫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는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가축들이, 그의 후손들, 자손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이 수천 년 동안 우물 파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기 보니까 크다는 게 비교급이죠. 비교. 여기 보니까 메이존. 절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에? 자기가 볼 때는 어린 반푼을 치도 없다는 거야. 에?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겠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메이존. 예수님한테 야곱에게는 택도 없다는 거야. 왜? 야곱은 우리에게 물을 주었다는 거야. 우물을, 야곱의 우물을. 그리고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들들하고 가축들을 다 먹게 만들었다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인생의 영혼의 기갈병을 해결해 준다고 못한다. 못한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영혼의 기갈병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시고 290페이지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자,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 있죠, 이 물. 네? 이 야곱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에크투 슈다토, 이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마시는데 현재 능동 분사야. 마시는데 달인 전문가야. 왜? 맨날 껄떡껄떡 대니까 오늘 마시고 오늘 마셨던 물이 내일 또 돼요? 내일은 또 먹어야 돼. 모레는 또 잡숴야 되고. 모레는 또 먹어야 되고. 하여튼 이 물로부터 계속해서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를 것이래. 아주 딥세사이, 딥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딥사오라고 하는 동사. 딥세사이 팔리는 아주 그냥 다시 목마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우물 오기까지 산 넘고 물 넘고 강 건너 온 거예요. 동네를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흙탕물이요. 저수지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데 흙을 파가지고 물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흙탕물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시는 일들이 우물 파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어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물을 한 번에 팠는데 어떤 거는 1년 걸려서 파셨대요. 1년 걸려서. 빨리 파면 300만 원, 500만 원에 파는데 1년 걸리면 1000만 원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야곱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를 가는지 강 건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돼? 받자마자 그 성령의 생수가 어디 와? 성령님이 어디 오세요? 여기 오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언제 팔복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지만 팔복설교가 제 유튜브 강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강의에서 팔복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팔복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을 뭐라 그러냐? 카르디아라 그래. 카르디아.
카르디아. 이게 마음이에요. 심령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님이 와 계세요. 네?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걸 뭐냐? 우리가 심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심령이 뭐냐?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라고 푸토코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나 이런 뭐 되게 가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충빈한 가난, 영적인 목마름,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도 여기 푸토코스야. 아니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물을 찾지. 에? 아니 물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이 물을 찾나? 소가 있잖아. 소 물 먹듯 하는 거 보셨어? 이야, 소가 1000kg, 1200kg, 1000kg 되잖아요. 물을 먹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바켓으로 물을 주잖아요. 물을 빨아들이잖아. 푹 빨아들이잖아. 그냥 물이 그냥 쭉쭉 줄어들어요. 한 5번만 빠면은 이 바켓을 하나가 없어져. 소 안 키워보셨어? 구경도 안 하셨어? 서울산에. 아, 어디나 서이셔서 그렇구나. 한 5번만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한 박스가 다 그냥 없어져요. 이야. 아니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아니 목마름이 있는 이 여자가 그 여자를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목마름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또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세요. 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예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는다니까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고. 성령님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가신다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네모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푸니마라 그랬지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가신다고. 뭐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늘 언제나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아주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아주 애걸복걸해. 왜? 성령님 떠나면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속빈 강정이지. 모래 없는 사막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자,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줄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ND라고 써 있어요. ND. 호스 D라고 있죠. D.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게 뭐냐? 카이가 오면은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근데 그리고하고 비슷한 접속사가 대예요. 대. 요거는 뭐냐? 요거는 후접사라 그래. 후접사. 후접사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건 아주 강력한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강력사. 근데 요건 좀 약해. 그러나 뭐 이렇게 약하네. 근데 요거는 이게 D라고 써 있죠. D. 요거의 약자예요. 뒤에가 뒤 안이죠. 안. 소문자가 와서 요거를 약자로. 대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가 와서 요걸 이렇게 D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ND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N드죠. 드. 호스 드 안 피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봐요. 여기 보세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에고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을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오늘 4장 14절에 보니까 이 에고가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 자체가 뭐냐? 뭘 주고 있냐? 구약의 생수의 근원,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냐? 모든 성경은 다 뭘로 통한다? 호 예수스로 통한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대하여 성경은 증언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이 뭐냐? 결코라고 하는 게 이게 부정을 뜻하는 무매, 아주 우도 부정이고 매도 부정이야. 두 가지가 함께 붙으면 어떻게 되냐? 아주 결코, 결단코. 뭐냐? 그러나 여기 내가 말하는 이 예수님이 뭐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아주 결단코, 결코 다시는 뭐냐?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맨날 목마르다. 그래서 맨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맨날 오지 않았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올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주 결단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아주 조엔 아이오니온, 아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여기 보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아주 물의 샘이 될 거라고 해요. 폐계. 아주 샘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샘이 되시는 성령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 나오지 않도록 이 물을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냐? 디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디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디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디아예요. 디아.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예요. 이게 뭐냐면 디아가 뭐냐 이리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다 오다야. 오다 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을 뚫어오려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리저리 아주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돈을 쫓아서 그냥 일생을 바쳐봤어. 명예를 쫓아서 이리저리 흩어봤어. 자식을 쫓아서 하여튼 가족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해봤어. 근데 자식도 실망을 주고 남편도 실망을 주고 가족도 실망을 주고 돈도 실망을 주고 다 실망을 주는 거야. 이리저리 아주 그냥 지쳐 떨어졌어. 이리저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아주 이리저리 와봤다는 거야. 이리저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다 와봤다는 거야. 응? 그게 말이야. 여기에 나오지 않도록 아주 나오지 않다. 여기 나오지 않도록 아주 이 물을 주십시오. 이리저리 헤매지 않든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남편 5이었으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쉽게 말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도망가. 그 새끼가. 저놈이 진짜 그놈이 그놈인 줄 알았더니 아예 그놈이 그놈이요 또. 단물만 빼고 쏙 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5번을 해봤어. 물질 명예권세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빼가.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됐어. 잃어버린 50년, 30년이 됐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리저리 오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에게 대답했다 말한 주여 당신은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을 길어오지 않도록 아주 그냥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6절 16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내려가라. 너는 너의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너는 이곳으로 와라. 자, 여기에 보니까 3가지 명령이 있어요. 영원한 생수의 물,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첫 번째 뭐냐? 너는 내려가라. 슈파게라고. 너는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슈파게. 요거를 슈파게라고. 내려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내려간다는 말은 슈파고라고 그래요. 근데 슈파게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현재 능동 명령. 언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현재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여자만 내려가라는 거야? 우리도 내려가는 거야? 우리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현재예요. 아니 예수님의 현재면 무슨 현재예요? 지금. 에이. 다시 예수님의 현재는 무슨 현재요? 영원한 현재. 그렇지.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의 현재는 뭐냐? 영원한 현재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나는 알파의 오메가냐. 예수님은 영원 존재 자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현재 내려가라. 영원한 현재 내려가라. 누구도 내려가라.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 그도 내려갔지만 그녀도 내려갔지만 오늘을 사는 나도 내려가라고. 너도 내려가고 그도 내려가고 현재 내려가라고. 너 내려가라고. 내려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내려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내려가. 이때까지 남편 다섯으면서 중불나게 살았잖아. 너 해봤지? 살아봤지? 경험해봤지? 의지가 될 줄 알았지?
믿음이 될 줄 알았지. 울타리가 돼줄 줄 알았지. 사랑이 될 줄 알았지. 다 해봤잖아. 이젠 어떻게 알아? 그걸 내려놔라. 겸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게 뭐냐? 슈파게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불러라. 포내손. 두 번째는 뭐냐? 불러라. 남편을 불러라. 불러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포내손이에요. 포내손. 이 포내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포내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 포내손이라고 하는 게 불러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죽어라고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기도원 가서 부르면은 마스카라에 깜장물에 막 녹색물에 막 별의별 물 다 이제 콧물 나오지, 입에서 질질 나오지. 아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네 남편이 어딨어? 네 코앞에 있잖아. 너 코앞에. 그 예수님을 부르라고. 날 부르라고. 또 세상 남편 불러봤잖아. 너 요구해봤지?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본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제 뒤에서 이제 고백을 하죠. 참 솔직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너는 이곳으로 오래. 이곳으로 오는 게 엘데 엔다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엘데 엔다데가 이거예요. 엘데 엔다데. 이게 뭐냐? 이 엔다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곳으로 이게 엔데가 뭐냐면 에르코마이 동사예요. 오다. 에르코마이 동사.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곳으로 오라고. 절로 가면 뭐 돼요? 그렇지. 절로 가면 중대. 절로 가면 중대니까 어디로 오라고? 예수께로. 뭐냐? 이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나오는 종교요. 어디로? 예수께로 나오는 종교. 절간들은 들어가. 산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나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거기에 에크가 돼 있어요. 밖으로. X가 돼 있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사망 밖으로, 무덤 밖으로, 죽음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뭐야? 나오는 종교야. 나오는 종교. 나와야 돼. 나와야 살아. 교회로 나와야 살고 신앙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나와.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참회의 자리로 나와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냐?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막 주님을 부르래. 남편을 불러봐야 뭔 소용이요? 정광로 하나도 안 갈아줘. 내가 알고 말겠다. 그래서 뭐냐?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님 불러야 돼. 그리고 여기 뭐냐? 엔다데가 뭐냐? 이곳으로 나오라는 거야. 뭐냐? 무조건 나가야 돼. 명령이요. 과거야. 과거 명령이라고 하는 게 과거가 뭐야? 제1과거, 제2과거는 뭐라 그랬죠? 아니 무조건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자, 결론을 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운물은, 야곱의 운물은 그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남편, 세상에 그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남편 5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질, 연애가, 가족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예수님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 나오라고. 뭐 어떤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라. 그리고 주님을 부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님 여기로 나오는 거야. 여기로.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앞으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의 부활을 캐내어서 영광 드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의 보화에서 생수를 캐내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